할렐루야. 오늘 금요 연합속회를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이.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믿음의 방해거리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연합속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에게 우리 자기 자신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빌립의 질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8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가 때론 믿어가는데 확신이 필요하죠. 뭔가 증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에게 허다한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믿음을 확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빌립이 이렇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했던 이 말은 어느 시점에서 했냐면 바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327년, 주 327년에 있었던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니케아 신조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니케아 신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과 같다. 하나님과 본질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공회의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회의 신조 바로 호모오시우스라는 단어, 동일 본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늘 부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약간 좀 부족하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러한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빌립처럼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이해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말은 understanding이란 말입니다. under,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이해한다, understanding인데 이것에 오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해는 거기에 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미스해서 이런 말 할 때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오해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말 때문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방해거리로 믿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믿고 확신하는 바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한 믿음에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이기도 합니다. 너무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을 들여다볼 수 없는, 율법을 지키느라고 정말 사랑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방앗거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가까이 있어서 더 먼 믿음의 거리를 재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선줄로 여기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먼 믿음의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재볼 수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아, 내가 오래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예수님을 알기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좋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진정성을 볼 수 없는 빌립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너무 잘 알아서, 교회 생활을 너무 잘 알아서 오해하는 거죠.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고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전해줬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말입니다. 자,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를 공양하는 것, 우리 10계명에도 보면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보다 더 하나를 더 차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그것을 가지고 도구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잘 공경하기 싫으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부모님은 굶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교회에 부모는 굶게 내버려두고 교회 갖다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해서. 그런 예배,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고르반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받아내려고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게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정말 중요한데, 고르반이라는 의미는 헌물, 제물의 의미이지만 부모를 공양하는데 부모보다 먼저인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핑계를 통해서 오히려 율법의 정신, 부모를 공경해야 될, 사랑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듯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한 믿음에서는 먼,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외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삶에서 멀어진, 오히려 믿음의 방해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 잘 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한 거, 기도에 너무 익숙한 거, 헌금에 너무 익숙한 거, 이게 진실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좋은 환경에서 드리면 참 좋습니다. 세성전에서, 멋진 의자에서, 또 멋진 음향과 장비를 갖추고 그렇게 드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음향이 왜 이래? 목사님 목소리가 왜 이래? 함께 하는 사람들이 왜 이래? 이런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예배 자체가 싫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예배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예배 자체가 싫어진다면 그거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음향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자신의 태도의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라는 태도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미 그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곳에서 나는 주님을 예배하리라, 이런 우리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가 준비된 사람이야말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대면 예배로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대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비대면 예배는 예배로서 더 가치가 없거나 떨어지거나 또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면 그건 우리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오늘 니케아 종교회의 신념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신실해 보이는, 사실은 신실한 건 아니죠. 내가 확정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 생활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기보다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합리화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선포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인인 인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cannot.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화의 과정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처럼 안 살아도 돼. 그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need not. 예수님처럼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우리가 이미 우리 죄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이신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 또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용서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옳은 것 같지만 그게 굉장한 함정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노력은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거 아니냐, 그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 그런 건 율법적인 행위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단정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 주님처럼 행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정말 나는 그렇게 cannot,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should not, 뭡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 중대한 함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함정이 있습니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이런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 건 그렇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많은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욕하고 붙잡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어.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온 길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사실은 내면에 이런 우리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타락한 결정이죠.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받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싶은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믿는 misunderstanding, 바로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understanding,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삐뚤어진 결정, 그런 잘못된 결정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세상도 즐기고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은 것,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에도 가고 싶고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사람들에게도 군림하고 싶은 모든 마음들을 다 충족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오는 것이죠. 오늘 빌립처럼 그렇게 아주 가까이 있지만, 교회에 있지만 아주 잘 아는 것 같은데 이미 그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늘 가까이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같은데 그게 내 정말 참된 성경의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근거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님과 같은 삶은 싫어.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 싫어. 예수님은 좋아. 예수님이 주는 구원도 좋아.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 이런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그게 믿음의 방울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옳은 고백이고 온전한 고백이고 진실한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의 올무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살펴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어그러진 삶. 예수님과 우리 차이를 너무 벌려놓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조건들, 예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 구원이나 축복이나 사랑이나 치유나 은혜는 다 좋지만 그분처럼 살고자 할 때, 그럴 때 솔직히 살고 싶지 않은 근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먼 거리를, 예수님을 가까이 두기 때문에 더 먼 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에 대해서 거리가 있더라도 그분의 말씀 안에 더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오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생각과 관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믿는 걸까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내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침을 듣다가 내 스스로 혼자 확신해요. 나는 믿을 거야. 잘 될 거야. 그건 어떤 마취처럼, 체면처럼, 자기 도취처럼 그렇게 믿음을 수용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까요? 잘,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언어 속에 우리가 꼭 빼버려야 될 게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 믿음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행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행함을 믿는 거냐?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는 거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는 지식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9절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그러면 빌립은 오늘 예수님께 혼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삶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과 삶을 보니까 그분은 메시아시고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과 삶에서 무엇을 보았다는 겁니까? 예수님 말과 삶에 무엇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삶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에 대한 욕심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과 삶을 예수님을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 예수님을 움직이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스스로 움직이셨겠지만 예수님의 행동의 동기와 말의 동기는 그 안에 예수님을 일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찍부터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예수님의 말과 삶을 들여다본 사람은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과 삶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내 말은 말이고 내 삶은 삶이고 예수님은 예수님 따로입니까? 오늘 나의 말과 삶을 움직이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무엇 동기로 저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뭐냐? 이병칠 목사가 행동하는 동기, 움직이는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과 명예입니까? 자기 비전입니까? 자기 꿈입니까? 욕심입니까? 나를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그 근거, 그게 그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동기는 철저히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에서 시작하지 않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동기들 때문에 세상에는 열광주의가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현대 그리스도인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말은 잘하고 행동이 없어요.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으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믿음을 가져오고 예수님의 삶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그 삶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함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은 과연 그 근거를 예수님이라고 세상에 제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방해거리가 되는 요소들, 내 삶의 근거를, 동기를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 잘못된 동기들을 주는 거. 저 사람은 돈 벌려고 해, 직업이야. 저 사람은 자기 꿈을 위해서 저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런 믿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믿음을 가져온 사람, 거기서 믿음이 나와야만 됨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행동과 말이 바로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나왔나, 이거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까이 있지만 멀리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 고백들을 한번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음을 세상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새로운 믿음의 조건이 뭐냐? 바로 예수를 사는 것.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사는 것. 예수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언어를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예수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알고 살지는 않아요.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말과 삶도 하나님에게 뿌리를 둘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본 사람은 우리 말과 삶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과 같은 동기를 갖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세상을 사랑하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한다는 거, 예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단호한 결단과 선언,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찾아야 될 믿음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를 살아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가 살았던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 방식으로 우리들의 행동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기는 하는데 살지 않는 것,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졌던 사랑의 동기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분이 베풀었던 구원을 우리도 세상에 베푸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새로운 믿음의 조건은 뭐냐? 예수를 믿어라 이런 표현보다 예수님을 살아라 라는 표현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뿌리가 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이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박제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살았던 삶, 이 이야기들,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 바로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스며들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따를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는 것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머리로 가진 모든 믿음,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진, 관념적으로 가진 모든 믿음은 오히려 믿음의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만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방해거리를 제거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잠시 눈을 감으시고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고백했는데 내 고백들은 정말 내 마음속 깊은 데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나온 고백인지, 아니면 좋은 것은 취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 희생, 사랑, 그런 것들은 피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았는지 우리 살펴보시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까지 내 믿음의 방해거리가 되는 그런 거짓된 믿음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주님, 진실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참된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믿어왔다고 건강한 고백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믿는 방식이 혹 진짜 믿음을 갖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짓 믿음은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늘 부르면서 가까이 하면서 진짜 주님을 우리 삶에 담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졌던 자는 아닌지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너무 달라서 주님 닮아갈 수 없다고 핑계대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는 본래 예수님처럼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합리화하며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짓된 신앙의 언저리에 살지 않게 하시고 희생과 헌신과 충성과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진정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 전한 것 있으면 마음판에서 지워주시고 정말 새로운 믿음의 조건, 예수님을 사는 것, 예수를 사는 것, 그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조건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시고 돌아보시면서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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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 번 부르시고 각 가정에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관념적으로 믿지 않았는지, 주님 내가 예수님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면서 내 믿음이 진실한 것인 줄로 착각하며 살지 않았는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새로운 믿음의 조건 예수님을 사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나를 볼 때 진정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사실을 본 것처럼 우리를 볼 때 세상이 하나님을 근거로 예수님을 근거로 살았던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담력을 더하셔서 주님 우리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조건 예수를 사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믿음을 가져오지 못하고, 주님 우리는 정말 관념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만 내가 원했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닮을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라며 합리화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를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내던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행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어느덧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도 닮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진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내용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이라도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게 노력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의 행동과 말씀으로부터 그분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습니다. 비대면으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만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도 소중하지만 이 순간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믿음을 돌아보건대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만 바라고 천국만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는 원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을 믿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한 부분이라도 삶의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살아내는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마음판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성령께서 돌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하오니 진실한 믿음에 눈뜨게 하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믿음이 나오고 예수를 사는 것이 믿음임을 결단하고 고백한 당신의 백성을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삶의 터전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주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는 당신의 백성을 머리 위에와 가정에 이래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